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신분과 인종, 그리고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까지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깨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 거라샤의 광인, 세리장 삭개오, 또한 마태,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부서지고 끼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 이처럼 놀라운 회복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바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불행이 끝납니다. 사람을 잘 만나도 여러분들 삶이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합니다. 텅 빈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변합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가득했던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염려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두 다리 두 팔 다 뻗고 편하게 잠드는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새로 바뀐 성경책 개역 개정에는 그런 데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는 개역 한글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왜 개역 개정에는 그런 데가 있는가? 원어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영어에도 now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그런 데예요. 그런 데라는 단어는 3장 1절에 시작됩니다. 그런 데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2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장 말미를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24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 25절에 사람 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매절 23절, 24절, 25절에 반복되어져 있어요.
헬라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3장 1절에도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을 다 빼어놓고 보면,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가 임의로 편하게 붙인 거예요. 장절을 다 없애본다면은 바로 2장의 23절, 24절, 25절에 나오는 사람이 3장 1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2장 25절 볼까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바뀌는 믿음,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쉽게 변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그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무력한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22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장 25절이 마무리되면서 3장 1절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야 돼요. 3장 1절은. 자, 2절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근데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다는 것을 일부러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니고데모가 유명한 사람이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은 안 되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해석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이 왜 기록한 그것을 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움, 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자들, 영적인 상태가 무지한 사람들, 밤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밤이라는 표현들을 요한은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예수님의 배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나갔겠죠. 그러나 밤에 쓴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빛을 떠나 어두움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에 나온 흐름을 볼 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결국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 밤이에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나이다.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예요. 즉 니고데모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의 집단과 바리새인 집단,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 정답입니다. 아, 어떻게 하셨어요? 니고데모 선생님. 여러분, 니고데모는 한 60대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30대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들었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야, 그건 모르겠고 그것이 정답인지 안 정답인지는 모르겠고 너 거듭났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저랑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만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다짜고짜 얘기하는 주제에 벗어나서 거듭나셨습니까?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집사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 이야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 경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학식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이 없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네?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목사가 이 얘기를 초문의 성도에게 얘기하면 아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다시는 그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나이가 든 뒤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신론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 이미 율법과 종교와 형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 익숙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분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교인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명목상 교회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명목상 교인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만 그런가요? 목회자도 그런 범죄에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명목상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육은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요,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친숙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응답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이런 것에 친숙합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딴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핵심이 오늘 본 말씀은 물과 성령이에요. 이것은 우리 행위나 선행으로, 노력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뭐예요?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고 감동이에요. 율법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면은 자랑은 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거듭남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떠나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없이 교회 문화에 먼저 익숙해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다 참여했어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은 또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외적인 활동이나 결과 이전에 내가 거듭났다 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인 자격을 얻었다고 새롭게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넌 크리스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두식 짝져 가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도 치료했어요. 병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듭남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세속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속화되는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보여요. 어저께 보았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저께 죽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관심도 변화됩니다. 특히 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어도 그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심지어는 작은 거 하나라도 가져가면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만큼 거듭난 신자는 다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롯 유다 예수님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교회 봉사, 제자 훈련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세월 보내다만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미래가만의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불완전하지만은 얼마든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싸우던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던 나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에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막막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꿀송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먹어보니까 꿀송이처럼 아주 맛있다. 그래서 만나예요. 꿀송이 같은 만나 먹고 그러니까 점차 질리기 시작했어요. 만나 주시고도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에 익숙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는 것이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왜? 광야 길이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이 뭔가요? 만나예요. 만나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어떤 약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어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나서 장대에 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뱀에 불린 여러분들이 독이 여러분들 몸에서 다 없어지고 살 것입니다. 뱀을 쳐다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긋지긋한 뱀, 내가 뱀 때문에 죽게 되는데 왜 뱀을 또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저거 보면 산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봐야지, 믿져야 본전이야 하면서 쳐다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삽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쳐다본 사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그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기과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몸부림쳐 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내가 놋뱀을 쳐다보니까는 살았다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놋뱀을 바라보니까는 내 몸에 있는 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막대기를 들고 그 위에 놋뱀을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렸습니다. 즉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도 들려하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옛날 습관과 옛날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는가 나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도 받았으니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 구원받겠죠. 진실로 영접했으면. 오늘 본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라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았는데 불신자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도 했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도 억울한 일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목사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목사, 거듭나지 않는 장로,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셨습니까? 성경은 제발 나 좀 믿어봐, 교회 좀 다녀라,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 나를 믿어달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준다고, 교회 나온다고, 교회 헌신했다고, 교회 헌금 냈다고 다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2번 사용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거듭남의 모습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30년 40년 다녔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니고데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새 요한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를 선택했습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이해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인이 아닙니까?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동안에 맡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 영적 상태가 어두워서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주님의 대자가 된 후에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자고 얘기했을 때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장세를 지내러 몰약과 침량을 갖고 옵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량은 그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의 나이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 나가서 잠깐 소파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릴 때 제 소파 옆에 나이가 87세 먹은 할머니가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전도. 할머니,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당연히 교회 안 나가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할머니 천국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형리를 가지고 그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쭉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영접 기도문을 시키고 할머니 이대로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데요. 나이 87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60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로 저의 영상을 보시고 또한 CD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칼럼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접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삶이 바뀐 니고데모처럼 이 시간 거듭나 정말 하나님께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비밀을 안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거듭남의 축복, 거듭남의 비밀을 소유한 자, 이 비밀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